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미 9장을 살펴보면서 보았고요. 오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9장에서는 총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셨는 반면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파송하는 인원이 더 많아서 그런지 9장에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지 않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한 3가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의 제자도를 다룰 때 그 핵심들을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볼 때도 한 3절 정도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봉독할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제자는 먼저 평안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새한글 성경, 심지어는 영어 성경의 많은 버전에서도 이 평안을 평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비는 게 평안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그치고 소요가 진정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왠지 조용했던 것도 시끄러워지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시끄러웠던 곳도 기독교인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함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임하여야 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언제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또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떤 때는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평화를 빌어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죠. 누가 왔다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왕래가 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간혹가다 들려오는 소식들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왕래하지 않으면서도 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 그렇게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싸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싸움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형제와 싸우기도 하고 간혹가다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자녀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가족을 향해서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보다 분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평안을 빌어줘야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울 때 그들도 진짜 복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복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을 빌어준다라고 할 때 도리어 우리가 그 질문을, 평안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언제 평안할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염려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도 없어야 되고, 뭐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응어려져 있는 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 또 뜻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내가 계획하지 않게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평안한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은 그 사람에게 형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평안한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꼭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더 무언가를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마치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잘 살고 있더라. 아무런 염려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의 평안이 깨지지 않겠죠.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통을 빌어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을 평상시에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만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평안을 빌어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평상시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자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볼 때 먼저 평안을 빌어주기 어려운 사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형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저 사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해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요, 비가 내리는 것도 선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의 형통을 빌어주고 그들의 축복을 빌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와 같은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이 바로 세리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평안을 빌어주되, 우리가 볼 때 평안을 빌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세리와 다르거든요. 제자는 이방인과도 다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평안을 빌어주는 건 사실상 그렇게 큰 투자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아야 남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 친절할 수 있잖아요. 예, 자상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면 우리가 원수에게도 또 우리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빌어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평안을 빌어주는 게 갑자기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빌어주자니 이게 쉽게 할 수 있었던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평안을 빌어주시라 할 때 그 주님의 평안에는요 진심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을 때 우리는 그렇게 큰 진심을 담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만나고 스치고 헤어질 사람이니까 그냥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건네는 평안의 한마디에, 내가 건네는 축복의 한마디에, 내가 빌어주는 그 형통의 한마디에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심을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평안을 빌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진심을 담은 그러한 제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이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굳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서 일할 때 항상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건 불법이죠. 그죠? 그건 정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제자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도,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요, 주님이 일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했으니 삭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할 때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그 당시 아주 오래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소를 부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이야 다 뭐 과학 영농해서 기계가 짓고 뭐 AI 농장 해갖고 뭐 알아서 다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짐승의 힘을 빌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의 대여섯 사람의 이상의 몫을 해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짐승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소가 밭을 갈다 보면 또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능에 더 충실한 게 바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가 조금 추수하는 곡식을 먹고 나다를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거 못 먹게 막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그 추수나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맞춘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했는데요. 신약에서 총 2번 인용을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소를 염려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소를 염려하셔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심이죠. 사람을 위하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주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이 제자도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 땅에서 그러한 보상을 받기도 주님이 바라시고요. 또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염려하시고 또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참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일꾼이 있다면 그 일꾼에게 삭슬 주는 것, 보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방법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삭만 해당하는 것이냐 보상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2번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인용하신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공동체 안에 분명 잘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 장로님들만 표현했지 굳이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정말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사 선생님, 밑에 뭐 카페, 주차, 또 뭐 식당 아니면 이러한 특별한 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그 마음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고 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수고가 얼마어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맡았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거 왜 이렇게 못했어? 조금 더 잘하는 이거밖에 못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말 할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할 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함께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다른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것이 꼭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까요? 물론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에 아주 정확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따져보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겠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노동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한 노동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세상의 이치니까. 그런데 그 이치 가운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대가는 사실상 아주 정확한 그 수치로 계산해서 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오셔서 값없이 생명을 주시고 값없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받는 보상은요, 어떤 수치적인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는 물론 그런 보상을 다 받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보상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일을 했으니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익숙해지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 번도 싹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이 싹꾼을 되게 나쁘게 말해서 그렇죠. 솔직히 싹꾼은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 삭슬을 받는 사람이 싹꾼이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지, 못 받으면 억울해,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자꾸 치우쳐 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삭꾼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간혹가다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 TV에서 간혹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 말하는 그런 분들을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논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건 사실상 구원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냥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딱 부르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더 큰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상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삭슬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애굽 나라는 애굽 사람들의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땅이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요,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에 비하면 마치 이등 국민 같은 거예요. 동일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거죠. 동일한 대우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맨날 어렵게 벽돌 굽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정말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땅을 향해 가게 하죠. 정말 너네 땅에 가, 너의 집에 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갑니다. 출애굽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으로 나왔지만 갈수록 그들의 감격이 불평으로 바뀌죠. 불평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고요. 옛날만큼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은혜가 대단했지만 이제는 출애굽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거죠. 나중에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꼭 깊이 한번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천국 가면 먹어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만나가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나를 얻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가서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들판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들고 오면 되는, 그게 유일하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수고와 노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얼마나 먹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대강 한 40년 먹었을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40년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근데 그 불평이 옳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불평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꾼에게 삭시 주어지는 것,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일꾼이지 결코 세상에 구하고자 하는, 세상이 구인하고자 하는 싹군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은 9절 말씀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동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유년기를 보내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서,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적혀 있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곧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로 살아가는 제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2번이나 준비하면서, 물론 본문의 말씀은 9장에서 다룬 것과 다르기는 했지만 9장을 이야기할 때와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나라의 상황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요즘 듣고 있는 나라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정말 다들 자기 주장,
이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저래야 된다. 추위도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설교를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먼저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면 이 나라의 소요가 빨리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죠. 일꾼이 삭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삭군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분명 보상도 받긴 해야 되겠지만 보상이 얼매여서 마치 막 내가 내 것을 찾아 먹으려는,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것을 다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보상에 상관없이, 물론 보상이 필요하지만 보상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다라고 한다면 이 오늘의 현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땅에 속해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되어지는 참된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